그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영적인 진리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9장에서 약속도 그들의 것이었고요, 영광도 그들의 것이었고, 언약도 그들의 것이었고, 심지어는 예배도 그들의 것이었고, 말씀도 다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메시아도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도 그들은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로 인해서 그 실제를 경험한 여러분들이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네, 사실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대부분은 replacement theology라는 걸로, 대체 신학이라는 걸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버렸다, 그리고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슬람 선교를 가장 가로막은 것인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영적 원리에 오늘날 10억이 넘는 이슬람을 구원하기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영적인 어둠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슬람이 어떻게 생겨난 줄 아십니까? 이슬람의 태동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렸다, 교회도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버렸다, 그리고 우리를 택했다. 이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을 돕는 스피릿으로 이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슬람의 어둠의 세력 앞에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근본적인 영적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데 문제가 있으면 평소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프레스가 오는데 마지막 때는 어둠이 전 세계를 덮게 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짓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짓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조그만 금이 가 있는 것 같지만 그걸로 인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어둠이 만민을 덮기 전에 만민에게 무엇을 알리고 계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눈동자다. 여러분, 독일의 바이실리아 슈링크는요, 2차 대전 때 히틀러 치하에서 게스타포가 있는 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여자가. 그분은요, 그 이후에도 마리아 자매에 의해서 올리브산에 기도의 집을 쳐놓고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의 공동체 교회가 사실은 주님의 공동체란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요, 주님이란 말은요, 사실은 히브리어로 하면 아도나이, 여호와를 지칭할 때, 여호와를 말할 때 감히 말하지 못하니까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이란 뜻인데 사실은 그것은 여호와의 교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동체 교회, 이것은 동어반복입니다. 칼 여호와입니다. 그 칼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에클레시아가 되고 교회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칼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심장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공동체입니다. 같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삶의 이유가 그런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 그것을 카알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사실은 교회라고 하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아틀란타 가라고 그랬을 때 정말 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죠.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을 얘기하게 될 교회가 동어반복 교회일 줄은. 그래서 교회에서는, 구약에서는 야훼, 여호와의 공동체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동의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온전히 여호와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삶을 연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눈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며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이것은요, 또 하나의 사역이 아니라 모든 사역의 기초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기도가 아니라 모든 기도의 기초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랑의 기초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련된 가장 강력한 계시가 있는 책입니다. 교회에 관련된 가장 강력한 계시가 있는 책. 에베소서 2장 11절. 에베소서 2장은 주제 파악 장애라고 불립니다. 가끔 주제 파악이 되지 않을 때 에베소서 2장을 읽으면, 그때 너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따라 행하였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주제 파악이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들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제 파악이 됐으면, 그러므로 기억하라. 그때 너희는 육체적으로 이방인이었고 육체의 손으로 행한 할례자라고 불리는 자들이에요. 무할례자라고 불리는 자들이었다. 너희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된 자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외인이었으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때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스라엘과 가까워졌다라는 거. 가까워졌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다 이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데요, 미국 안으로 들어오셨으면요, 미국을 사랑하세요. 미국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미국이다 그러면서 이제 백인들을 잘라버리면요, 문제가 됩니다. 14절.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자신의 육체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여기서 둘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자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하나님도 없고 메시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언약도 없던 자들, 이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럽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란 소리입니다. 하나로만. 여러분,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기분 나쁩니다.
아따, 저것들은 왜 나보다 더 일찍 사랑을 받았노? 아따, 나 이제야 알았네. 씨. 저것들 확 잘라버려라. 그러면 내 생명이 잘리는 것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여러분, 물질적이고 공간적인 것으로 도저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무관한 것 같지만, 성경은 여러분들의 삶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스라엘과 하나 된 생명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리면 다 말라 죽습니다. 이스라엘에 접붙여졌는데 이스라엘을 버려보세요. 뭐만 남습니까? 가지만 남죠. 여러분, 오늘날에요, 왜 이렇게 목마른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그 둘을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으십니까? 이스라엘과 하나 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Never. 여러분, 사단은 이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00년의 역사 중에서 어떤 기도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단의 세력의 70%는, 아니 그 이상은 이스라엘을 멸하는 데 사용되어졌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게 빚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왜 구원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넘어져 있느냐. 여러분, 지옥의 세력이, 물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은 지옥의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신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없애신 게 아니라 천국의 세력과 균형을 맞춰놓은 거예요. 우리를 그 가운데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기운이 우리를 주님의 생명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선택하면 지옥의 세력이 우리를 감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십니다.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현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택하면 지옥이 나타납니다. 악령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간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리제너레이션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주님이 지옥의 세력을 제압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리제너레이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그 지옥의 세력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은 또한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어둠의 세력의 70% 이상은 이스라엘을 멸하는 데 군대를 배치합니다. 우리는 그 덕에 쉽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의 성공할 뻔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놓습니다. 이들을 다 죽이지 못하도록 전 세계에 흩어놓습니다. 툰드라에까지 숨겨놓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2차 대전의 배경입니다. 이게 히틀러가 힘을 가진 배경입니다. 하나하나 찾아냅니다. 자기가 유대인인지도 몰랐던 자들도 게슈타포가 찾아내서 너 유대인이다 그러고 잡아갑니다. 거의 성공할 뻔합니다. 3분의 2를 찾아내서 죽입니다. 3분의 2를, 유대인 전체 인구의 3분의 2를 찾아내서 죽입니다. 거의 성공할 뻔하죠. 그러나